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거주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적 현재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도 별로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그 가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성지순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거의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장소들을 방문하여 봄으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지리답사 여행에 불과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 목사님들이 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선배들과 후배들도 다녀왔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국 목사님을 통해 성경 지리답사에 대하여 10여 차례 정도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을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가 시드니 안식년차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를 저놈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동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성경 지리답사 여행을 첫 선교의 출발로 하면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획했습니다. 들어와서 곧바로 조국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 이후 비용이 조금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경 지리답사를 추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강구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전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7명의 참여자가 생겼습니다. 10여 차례의 강의를 계획했고 독서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기획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신청자들로부터 이미 비싼 돈이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티켓팅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할 곳곳에 호텔들을 예약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그곳의 현지 가이드도 이미 다 섭외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5차례 더 훈련과 2월 달에 2차례 정도의 기도회로 모이면 2월 26일 우리는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달여 전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전쟁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늘 크고 작은 분쟁들이 두 집단 간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경 지리답사 여행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고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집단 간의 전쟁이 단기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세계 전쟁이 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찌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초토화를 부르짖으며
유일 정부로 이스라엘 정부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아람 중동 국가의 연합을 부르짖으며 이스라엘과 대치하여 아람 이슬람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주변 국가들이 달라붙어서 전쟁이 장기화되며 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21세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땅 따먹기 전쟁을 하리라고는 저 개인적인 지성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한 번도 예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쟁이 확전되고 장기전이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하면 모든 나라들의 모토가 뭐냐 하면 인권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와 여성들의 인권입니다. 이런 세기에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전쟁을 목도하다 보니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때에도 인간의 부패함과 비참함과 인간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수많은 경험을 해도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이 평화를 외쳐도 사람은 자신 속에 내재된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구나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작게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 인생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을 너무 사랑하고 율법을 굳세게 의지하고 율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불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지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당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죠. 야,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 안식일에 할례를 왜 행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은혜의 표식인 이 할례를 안식에 일하지 말아야 됨에도 하는 이유가 뭐니? 법을 지키는 것보다 은혜의 표시가 더 앞서는 거 아니겠니? 하물며 전신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이자를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은혜의 회복이 아니겠니?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십자가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서야 되는 은혜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반박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층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지도층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왕좌왕하는 지도층의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 이들은 이미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초막절에 올라오면 잡아서 명절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잡아 죽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반 백성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초막절에 중간쯤에 제발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잡으려는 의도가 사라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잡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대로라면, 계획한 대로라면, 지성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을 성전에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왜 가만히 있지? 25절과 26절의 말이 그 말입니다. 혹시 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여론을 민감하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반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아무도 예수를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놨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되 외쳐 이르시되,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성전에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라. 잡아서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해서 처형시켜야 되겠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지금 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설교, 그분의 메시지 제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시도하였지만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절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군사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예수를 보는 즉시 체포하여 죽이고자 하는 만반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상 나타나시고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가르치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포하지 않습니다. 체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한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다 해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보이지는 않는데 무언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당한 겁니다. 저에게 한 단어를 집어넣으라면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했다라고 집어넣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 예수를 체포할 준비를 다 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예수에 대하여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죽음도 체포도 고난도 십자가도 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손을 무능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상황 파악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존재가 개입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보기에 실컷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와서 이 친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상황에 대해서 판별하고 해석할 뿐이지 거기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했다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기술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 혼란스러울 때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변수가 일어나서 일의 흐름을 반대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며 상황 파악을 하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을 따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악한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무리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나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상황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을 주장하시는 더 크신 분이 이때에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어떤 변수에 깊이 틀어졌을 때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을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구속 역사를 창조만 하시고 구속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사의 목적을 이끄셔서 구원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처음부터 처음 유월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바라보게 했듯이 초막절에 유월절을 바라보게 했듯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바라보게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직접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만 들은 것은 아니고 저희 사역자들이 다 함께 들었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셨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며칠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는 남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더 확장되어지고 일이 더 많아지고 해야 될 역할과 감당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임방호 집사님 댁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2구역을 신방을 했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시간 중에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집사님은 아내분과 이렇게 살아보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고백 아닐까요?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 딱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짧은 기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자신의 뜻이 이기는 것 같고, 자신의 의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단도 이용하시고 가룟 유다도 이용하시고 예루살렘의 악한 지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악하게 사용된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그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을 때에 뭘 생각해야 하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완벽하게 붙잡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붙잡고자 하여서 부하들까지 다 보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를 흘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그들을 저지함으로 인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귀신 들려 사울 왕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창을 던지는 것과 다윗을 죽이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는 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봐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때는 그가 죽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기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 바라보십시오. 불가마에 던져졌으나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으로 불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5편의 기자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요셉의 인생 자체에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본 자의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절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미움과 계획, 사단의 모든 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해진 때를, 죽음의 때를 앞당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성육신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즐거움에 순복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다가오기 전에는 죽음의 손이 우리 위에 덮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문 앞에 와 계십니까? 육체의 일격과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욥의 삶에 고난을 주었지만 욥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고 욥을 생명을 단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여러분과 저를 감싼 적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지 아니했습니까? 병이 들어 주께서 죽게 하지 않한 제 아무리 크고 무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정하신 때를 따라 내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죽음의 순간에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좌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드러나게 말함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꼬우면서 반박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지도층보다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이죠. 봐보십시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우리가 그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걸 아는데, 메시아는 신비하게 오는 분이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층, 일반 백성들이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2절 봐보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당시 알려진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었으니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를 말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걸 알고 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마국간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경배했던 것을 알고 있을까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해갔던 것을 알고 있을까요? 30이 되기까지 묵묵히 집안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피상적인 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똑똑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지적해 주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그 부모와 거의 우리 부모가 살았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이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다.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이고 참이신 분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내가 그에게서 받고 그가 나를 보내셨단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경험할 수 없고 너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나는 왔단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안다. 그의 출신이 어딘지 알고 그 부모를 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는 너희가 경험하여 알 수 없는 저 너머에, 사람의 한계 너머, 인식의 너머에 진짜 참과 거짓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왔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은 너희가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범위 너머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과학자들이 찾고 찾지만 인간의 한계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묘사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릇된 지성주의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가서 신앙을 진보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진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한계가 없을까요? 인간은 참된 것을 알 수 있나요? 인간은 어디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저 종교가 참이다. 사람들은 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보통 보면 또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판단 너머에 참과 진리의 기준이신 참이신 분이 계시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연과학에서 배운 대로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때가 오늘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모든 인생사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실이야. 통계가 그중 하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진리일까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참 진리시니. 8장 26절 찾아보지 않겠지만 거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나는 그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모든 진리가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원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하여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많은 고민 끝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가르쳐서 못하겠는가라는 것이 제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마음과 삶이 변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어두운 영혼을 여시고 나로 주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진리신 그분이 열어줄 때에만 우리의 지성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을 받고 믿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이끌고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내 지성에, 내 경험에, 내 삶의 한계를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